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있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4절 중간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참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무궁하시고 또 자기 자녀들에게 차별 없이 공평하게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고 늘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차별하신다, 그렇게 오해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인생이 불공평하죠. 시골에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서울 중심에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공평해 보인다, 속상하다, 원망과 불평이 생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도 서울 중심부에 좋은 대학에 좋은 집에 넉넉하게 살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렇지 않은가? 아마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 과거를 돌아봐도 그렇고 또 제 한 주간을 돌아봐도 문득문득 하나님의 공평하신 섭리, 무한하신 사랑을 의심할 때가 많았던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로마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았다.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은 놈들이다, 니네 똑같다, 똑같이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음속에 원망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고 할례의식도 잘 지켰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고 지금 교회 안에서 헬라인과 좀 사이가 안 좋은데 이제 그 원인을 헬라인 때문이라고 지적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형들인 니놈들이 잘못이다, 니놈들이 교만해서 지금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다, 니놈들이 회개해야 된다, 유대인, 교만한 유대인, 잘못된 선민의식,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았다고 착각하지 말고 오히려 동생들, 친구들, 형제들, 헬라인 사랑하면서 교회를 하나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너희들도 똑같은 잘못이다. 헬라인 동성애한다고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너희도 살인하고 원망하고 무정하고 부모에게 배역하고 똑같은 죄인들끼리 손가락질하면서 뭘 하는 것이냐, 이렇게 꾸지람을 들었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마청된 저희들 유대인들 잘못입니다. 헬라인들과 사이좋게 지나겠습니다. 하나가 돼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삐뚤어졌다,
헬라인이 잘못해서 잘못한 것을 하나님 왜 똑같다고 그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섬긴다고 열심을 냈는데 왜 우리 보고 위선자라고 교만하다고 하십니까? 똑같이 심판받을 것 같으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왜 이제는 또 바울을 통해서 그 율법 할례를 폐하겠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뭔가 좀 불공평합니다. 처음부터 할례를 주지 말고, 누가 우리가 유대인 되고 싶다고 했습니까? 우리 유대인 뽑아주지 말고 그냥 똑같이 하시지. 왜 우리를 뽑아서 할례를 주고 율법을 줘서 몇천 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섬긴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유대인들 다 버리겠다고 하고 할례도 없애겠다고 하니까 저희들 너무 속상합니다. 이럴 것 같으면 우리 뭐 마음대로 살겠어요. 우리도 헬라인처럼 똑같이 살겠습니다. 내버려 두세요. 이런 삐뚤어진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못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교회 안에서도 뭔가 신앙인 안에서도 누구는 잘 되는 것 같고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섬겼는데 못 되는 것 같고, 아유 될 대로 되라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우리가 왜 예수님 섬겼는지, 왜 우리를 뽑아다가 이런 고생을 시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될 대로 하세요. 이런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 중간에 사람은 거짓되고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유대인들아,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렇게 바울을 통해 위로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한 세 가지, 이제 3절에 3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한 세 가지 원망과 불평, 오해가 있었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왜 우리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까? 이렇게 똑같이 뭐 세상 사람들이나 헬라인들하고 똑같이 대하실 것 같으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또 결국은 똑같은데, 결국은 지금 와보니까 우리가 모세 이후로 이방인들 우리가 경멸하고 멸시했는데 이제 와서 보면 똑같은데 왜 우리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런 율법에 대한,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죠. 주보 안쪽 한번 볼게요.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먼저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식으로 3장 1절부터 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조금 또 이제 집중하는 의미에서 바울의 첫 번째 질문과 답은 무엇입니까? 1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뭐 아무런 의미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예배 드리고 성경 말씀 뭐 가까이 하고 뭐 암송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결국 돌아보니까 뭐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죄인이라고 그러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늘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뭐 이런 열심이나 이런 게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 마음속에 그런 의심이 생겼다는 것이죠. 율법이 뭐예요? 유대인 좋은 게 뭐예요? 우리가 선민이라고 그냥 그거 하나 붙잡고 의시되며 살았는데, 아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고 똑같이 죄인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오해와 의심이 유대인들에게도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비슷한 원망과 오해가 있을 수 있죠. 바울이 뭐라고 답하니까, 자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약속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셨다. 이런 거죠. 아버지가 죽으면서 큰아들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지내라. 그것이 내 유언이다. 제 동생 4살짜리 아무것도 모르는 애인데
너 15살 넌 다 아니까 동생을 사랑해주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사는 것, 그게 우리 집 가훈이다. 아버지 간다. 유언을 너에게 맡기마. 그러고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누나가 그 4살짜리 아이를 보면서 아버지 유언대로 키워야겠다. 형제간에 유애 있게 지낸 게 아버지의 소원이다. 5살, 6살. 오빠, 누나, 형,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랬어?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거, 그거 하나 남기시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큰아들, 누나, 오빠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애기를 사랑해주고 막 땡깡을 부리고 막 고집을 피우고 말썽을 피우더라도 아버지가 나에게 유언을 맡기셨지. 쟤는 모르니까 내가 유언을 맡았으니까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사이좋게 지내야겠다. 그 이제 동생을 사랑해주고 그 아이가 15살, 16살 돼서 똑같이 자신과 같이 아버지의 그 유언을 그 내용의 깊이를 이해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주는 것, 그게 형, 누나, 응? 그 역할을 이전의 가정에서 유언을 맡았다. 동생들은 모른다. 무엇이 아버지 뜻이 모른다. 응? 그걸 맡긴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걸 맡긴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십계명에 이게 잘 나타나 있다. 맡긴 겁니다. 형이, 아버지가 그래도 나를 믿고 이 가정을 맡기셨구나. 나를 믿고 나에게 유언을 남겨주셨구나. 나를 믿으셨구나. 내 책임이 크다. 내가 아니면 이 유언을 우리 동생들에게 가르쳐줄 사람이 없다. 나밖에 없다. 이런 자부심, 아버지의 사랑, 자기를 믿어준 그 아버지, 그리고 모든 그 유산을 맡긴 거죠. 이거 네가 잘 보관해라. 저 4살짜리 이거 유산 뭐 관리할 수 없으니까 네가 나중에 다 나눠줘라. 공평하게 나눠줘라. 천하 만민, 세계 만민에게 복을 나눠줘라. 유대인에게 맡겨주신 사명, 유언이라 할 수 있죠. 굉장히 이거는 멋진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쟤네들은 이방인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너에게 유언을 남기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늘 죄를 지을 때 예배로 회개하고 제사로 회개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형제간에 우애 있고 거짓말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남의 것 탐내지 말고 깨끗하게 사는 모습을 네 친구들, 옆에 사는 그 이방인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쟤네들은 모르지. 하나님 나를 뽑아주셨구나. 날 큰형이라고 날 믿고 내가 더 본을 보여야겠다. 그래서 섬기는 거죠. 걔네들을 다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 가르쳐주고 전하고 그러는 것이 유대인의 사명이었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잘 해내지 못했죠. 늘 싸우고 오히려 헬라인을 비난하고 하늘에서 아버지가 아이고 저 형한테 저 4살짜리 동생을 맡기고 왔는데 저 형이란 놈이 맨날 동생 때리고 못한다고 구박이나 하고 윽박이나 지르고 저건 참 문제다. 하나님께서 니네는 다 똑같은 놈들이다. 형이나 동생이나 뭐 말할 거 없다. 다 똑같은 놈들이다. 야, 형 유대인 형들아, 헬라인들이 모르고 그렇게 해도 니네들이 잘 가르치고 니네들이 본을 보여서 그들을 선도할 생각은 안 하고 그들을 따돌리고 밥도 같이 안 먹으려고 하고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하고 니네들이 정말 사람이냐? 진짜 니네들이 사람이냐? 아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외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할례 받았다고 그까짓 거 자랑하고 뭐 유언 받고 네가 뭐 다 받았다고 그걸 자랑하고 그게 하나님의 무슨 소용이냐. 이면적 유대인이다. 마음의 할례를 하고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이웃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 배를 마지막 밤에 만찬 성만찬 하시면서 발을 씻기면서 그렇게 생겼다처럼 겸손하게 섬기지 않으면 니네 노마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한다. 그냥 갈라서는 거다. 정신 차려라 이 유대인들아. 그렇게 편지를 썼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뭐 우리가 나온 게 뭐예요? 우리가 뭐 하려고 유대인 됐어요? 왜 이럴 거면 우리를 뽑아줬어요?
헬라인하고 똑같이 취급하고 똑같이 혼내고 그럴 것 같으면 왜 우리를 뽑아줬어요? 근데 사도 바울, 하나님이 사도 바울한테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너희들 말씀을 맡았지 않냐. 하나님께 사명을 맡았다. 너희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사람이 없다. 너희들이 그 구약 말씀, 그 구구한 아주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 구약의 구속 역사를 그 친구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그들이 제사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약속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십자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고, 너희들이 말씀을 맡았다는 것, 그거 얼마나 큰 역할이냐. 그거에 감사하고 자부심을 갖고 사람들을 섬기고 헬라인들을 섬기고 살아야 된다. 설득하신 거죠. 유대인들을 버리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형을 내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형을 깨우쳐서 빨리 그 로마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 구심점으로 다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위로하고 겸연하는 것입니다. 너 형 아니냐? 말씀을 맞지 않았냐? 유언을 맞지 않았냐? 그 이방인들 헬라인들 가르쳐 줘야지. 그 하나가 되도록 해야지. 보고만 해서 하나가 되는 거 그게 네 역할인데,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갖다가 내팽개치고 헬라인들하고 치고받고 싸우면서 나는 그 형 안 한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느냐. 우리가 어디 있든지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을 맡았습니다인데, 하나님 나를 많이 사랑하셔서 나에게 그 큰형의 역할을 맡겨주셨구나. 가정에서나 또 부부관계에 있어나 또 부자관계에 있어서나 또 어디서나 나이 이런 걸 떠나서 나에게 그 맏형의 역할을 맡겨주셨구나. 내가 그걸 깨닫고 내가 사랑하고 섬김으로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야겠다. 그런 이제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적으로 볼 땐 불공평하죠. 모든 게 막 불공평해 보여요. 하나님 공평하시다.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하셔서 나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크게 쓰임 받는 것이죠. 어디서나 이게 내가 사명을 맡았구나. 아직 잘 모르고 나는 잘 알고, 그러니까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저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구나. 그렇죠?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말씀을 맡겨주시다니.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할례를 폐하신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그 성령과 같은 의식법, 제사법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 제사로 인해 폐기하신다는 그런 이제 복음이 상처가 되었죠. 모든 유대인들의 특권이 없어진단 말인가? 그런 이제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죠. 아니 모든 유대인들의 특권이 없어진다? 그리고 결국 유대인들도 특권을 빼앗친 채 헬라인처럼 버림받는다? 버림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게 뭐냐? 우리는 절대 버리지 아니한다는 그 약속, 끝까지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살았는데 이제 와가지고 우리도 버려질 수가 있다? 그런 이제 아쉬움, 원망과 오해가 생겼던 것이죠. 하나님 거짓말쟁이다. 유대인들은 안 버리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버리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거짓말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2번 바울의 두 번째 질문과 답은 무엇입니까? 1번 같이 읽겠자. 시작.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하여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냐는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헬라인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신실한 유대인들이
그걸 지켜보면서 야, 쟤네들은 버림받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 유대 민족이 이제 끝나는 것인가? 할례도 없어지고 성전도 없어지고 제사도 없어지고 이 유대인의 정책서는 다 없어진단 말인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은 없어진다는 말인가?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게 되었죠.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어떤 답변 주셨습니까? 2번까지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하시는 하나님, 할례를 폐하시는 하나님, 제사제도를 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도 역시 참되고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것을 계속 설득하는 것이죠. 율법 안에 계속 안주하는 것이 너희들의 행복이 아니다. 예수 안에서 이제 자유를 누리고 음식의 자유를 누리고 옷 입는 것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천하 만민과 하나를 이루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다. 유대인들의 그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고 해서 되겠느냐? 믿지 아니하는 자 때문에 하나님께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약속이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은 심판됐고 선택된 유대인들은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자기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9장 이후에 유대인들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 알려주시죠. 3번 바울의 세 번째 질문과 답은 무엇입니까? 1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위하시냐는 것입니다. 그래, 유대인들 율법 주신 것으로 죄를 깨닫게 하셨다고 그렇다면 그 율법으로 우리 죄가 드러나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고 율법도 선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슨 죄가 있느냐? 율법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죄를 깨닫는 도구라고 그렇게 이제 와서 가르쳐 주신다면 아니 율법을 통해서 그래 유대인들의 죄가 드러났다. 우리 죄가 외식이 드러났다. 그렇다고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 오해하는 것이죠.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샘땅을 심판하시리요? 그랬습니다. 하나님 불의하지 않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심판하는지도 오해하고 있다. 할례를 하면 심판을 안 하고 할례를 하면 심판을 안 하고 할례를 안 하면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의 죄, 그 죄로 인한 그 악한 행실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왜 이해하지 못하느냐? 유대인들의 그 외면적 율법을 의지하는 그 교만한 죄를 계속 정죄했습니다. 바울의 네 번째 질문과 답은 무엇입니까? 1번, 2번은 유대인들의 오해이기도 하고 오늘날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1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오라는 것입니다. 2번 또 시작. 또는 그러면 손을 이르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 악행이 드러나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늘어난다면 그런 가르침이라면 그럼 죄를 막 져도 되겠네. 왜 회개하면 또 예수님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큰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정말 사랑 많으신 주님이시다. 이거 드러나는 거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유대인처럼 살지 않아도 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도 결국 회개하면 용서받고 그래서 예수님 높여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면 되겠네. 율법 지킬 필요도 없고 할례 받을 필요도 없고 제사 드릴 필요도 없고 예수님 십자가만 의지하라고 그러면 그럼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3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답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주신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형이잖아. 네가 본을 보여야지. 네가 제일 잘해야지.
이방인들보다 네가 더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은 더 많이 순종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맡겨주신 거거든요. 그렇구나. 귀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맡겨주신 것은 더 많이 순종해서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더 많은 이방인 친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나에게 말씀을 맡겨주셨구나. 이렇게 좋게 선하게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할례 받을 필요 없어. 그거 자랑하지 마. 율법 가지고 있다고 그거 자랑할 거 없어. 자랑하지 마. 너네도 똑같은 죄인이야. 너네도 똑같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마음이